교재로 125페이지 9번으로는 한장으로는 오하의 상권 53장 상편 끝에서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첫째 줄 야보성부터 하겠습니다. 요 앞 시간에 부대사송을 마쳤습니다. 차거 산시산 수시수니 불제 삼마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던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상이 상 했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그러니까 산이 산 아닌 줄 알고 물을 물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는 얘기인데 산은 산대로 오면 오고 물은 물대로 오면 한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열애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를 만일에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보면 즉불련 열애다. 열애를 끝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마땅하다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이 조사선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도리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분명한데 그것을 아니라고 본다면 부처님을 찾을 길이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산은 산 그대로 두고 물은 물 그대로 두고서 부처를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경전에 있는 말씀에 한 수를 더 떠가지고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리 약 일양 불신이 무상인데는 만일에 한결같이 부처님 모험이 형상이 없는 것이라면은 상해 필요 불신이니 형상밖에 반드시 부처님 모험이 있어야 할 것이니 지금의 견산의 즉시 산이요 견수의 즉시 사라.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는 산을 볼 때 그대로가 산이요 견수의 즉시수 물을 볼 때 그대로가 물이니 불제 삼마처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냐. 이걸 떠나서 따로 부처님을 배울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 유상유구 구시망이요 형상이 있대거나 구엄이 있는 일은 모두가 허망이요 무형 무견 타 편거로다. 형상이 없대거나 보는 것이 없다. 본다는 거죠. 구원되는 거죠. 본이 없다는 것. 타 편고 치우치고 마른 구덩이에 빠지도다. 당당 밀밀 하증간이리요. 당당하고 밀밀한데 어찌 일찍이 간단히 있었으리요. 당당하고 밀밀하다. 당당이란 말은 자신만만하고 밀밀어된 말은 끊임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어찌 일찍이 이 부처님의 모습이 간단히 있었으리요. 부처님의 모습은 당당하셔서 언제나 드러나 있고 부처님의 존재는 밀밀해서 끊이신 때가 없었으니 하증간 어찌 일찍이 간단히 있어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부처님이 없을 새가 안 계신 적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요 차거에서는 부처님을 현실을 떠나서 부처님을 본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고 여기 소홍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계시다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한광이 삭태어로다. 일도 한길 그래서 길은 쭉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게 한 가닥에 한광 싸늘한 광채가 이 싸늘한 광채 찬 광채 그리면 이제 싸늘한 광채 그릴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우리들의 모골이 소연케 하는 그런 분명한 빛깔, 광채가 삭태허, 태허는 온 우주죠. 허공이죠. 온 허공을 삭이라는 말은 환하게 비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삭자를 그 영탈이라고 그러죠. 비추어서 빼는다. 상대방의 광채를 뺏을 정도로 환하게 비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닥에 싸늘한 빛이, 찬 빛이. 싼 빛은 이게 무슨 빛이냐?
법신에서 비춰져 나오는 그런 불멸의 광채입니다. 설이 집유진무 구성사견이니 유에 집착하거나 무에 집착하는 것 구성사견 모두가 사견을 이루나니 유무무이하여사 일미상현 유와 무의 무가 둘이 없어야사 집유진무 두 생각이 없어야사 일미상현 한 맛이 한결같은 맛이 항상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요 설의는 이 수홍을 해석하면서 이 한 줄기에 간단 없이 광채가 비치는 이 법신의 존재를 송에서 얘기를 한 거를 이걸 만내보는 방법으로서 유무무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종경의 제강송요가 되겠습니다. 금신이 현안하시니 애해상고봉이요. 금신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드러나게 환히 비추시니 빛나시니 왜 우뚝함이 마치 바다 위에 애로운 봉우리 같고, 그러니까 바다 위에 애로운 섬 하나 우뚝 섰다면 확 잘 보이죠. 부처님의 법신이 이와 같이 확 잘 보이는 존재죠. 묘상이 단엄하시니 교교 성중원홀이로다. 부처님의 묘한 상호가 단정하고 그리고 엄정하시니 교교 희고혀. 교교란 말은 이 가을 보름달을 교교하다고 설명하죠. 교교하심이 마치 성중의 원월 뭇별 가운데 둥근 달과 같으시도다. 이거 누가 못 알아볼 사람이 없고 못 찾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수연여시나 필경의 비진이 비록 그러하나 끝내는 참된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가 이렇게 분명히 보이지만은 이거 참된 게 아니니 경혜운호대 진비진을 공미하여 아상불계연이라 하시니 경에 말씀하시기를 진과 진 아닌 것을 공미 미혹할까봐 두려워해서 아상불계연 내가 항상 개연 열어서 연설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거는 금강경이 아니라 이건 승만경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열애장 도리에 대한 설명인데 열애장을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해서 중생들이 이 진과 비진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서 이 부분은 내가 언제나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신을 상으로 봐야 되느냐 상을 떠나서 봐야 되느냐는 문제도 좀채 말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도하라 그런 말해보라. 의제어 하오 뜻이 어디 있는가. 뜻이 어디 있는가는 얘기는 지금 부처님도 말하기 어려워서 이 말하기 말씀을 좀채 안 했다고 하는 상 그대로를 열애로 봐야 되느냐 상을 떠나서 열애를 봐야 되느냐 이상 이런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어느 것이 부처님의 참뜻이겠느냐. 1월이 보연 일체수원이 일체수월이 1월섭이로다.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두루 나타나니 일체수월이 1월섭이라 일체 물속에 있는 달은 한 달에 거두어지더라. 하늘에 있는 한 달이 여러 물에 비치기도 하고 여러 물속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한 달과 맥을 잇고 있다. 그러면은 일이 일체가 되고 일체가 일이 됩니다. 법신이 상이 되고 상이 법신이 된다. 법신의 싹이 화신이요 상이요 그리고 법신과 화신과 일체 모습의 뿌리가 법신이다. 이러니 어느 쪽에도 집착하면 벌써 틀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얘기입니다. 설이 보하 고대하야 일사 해악지 외하고 보하 보신 화신이 드높으시고 거룩하심은 일사 획일적으로 같다. 흡사 이런 말입니다. 해악지 외에 바다 위에 몇 뿌리가 채채한 것 같고 아주 우뚝 솟은 것 같고 묘상이 단엄하시니 묘원 상호가 단정하고 또 장엄하시니 위여 강월지 교교로다. 마치 강에 비친 달이 교교한 것 같다.
연 자신 자상이 그러나 이 몸과 이 모습이 이 교교하고 애헌 이 모습이 우연즉천하고 연진즉언하니 인연을 만나면은 나타나고 인연이 닿으면 숨나니 임타보와 은연 이언정 적광진시는 삼담담이로다. 임타 저 제목요 타자는 간머리 안에 비수비연자는 달을 타자와 같습니다. 이럴 때 이 백화체에서 달을 타자는 여기서 이 보화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저 보화 그들 보화가 마음대로 임자는 제멋대로 인연 따라서 숨었다 나타났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은 보신하시는 제멋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었다 하기도 할지언정 적광진시는 상담담 적헌광채 말하면 적하고 광채나는 그 참모습은 항상 담담하시며 종교 수월유무나 종교는 여호의 임타와 짝이 되는 말로서 종교는 합쳐가지고 이것도 역시 비록 그런 뜻입니다. 제멋대로 비록 제멋대로 물속의 달은 있다 없다 하지만은 천상인류는 상교교하시니 하늘 위에 한 둘레는 달입니다. 1월이죠. 1월은 항상 교교하니 일신이 응이 천백억이요 한 몸이 응해서 1100억이 되고 1100억신이 일신섭이로다. 여기서 말할 때 일신은 상적광 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신이 사물에 응해서 1100억신이 되기도 하고 1100억신이 다시 일신에 돌아가서 포섭된다. 즉 거두어진다. 그래서 1월이 보연 일체수, 일체수월 1월섭해서 이 관계는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첫째 줄 종경의 소응이 되겠습니다. 보화비진 요망연이니 보신과 화신은 참된 것이 아니어서 즉 물속의 달은 참된 것이 아니어서 요망연 마침내 망연이니 법신 청정 광무변이로다. 법신만이 청정해서 광무변 넓어 끝이 없도다. 그러니까 청정하고 광하고 무변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또는 법신만이 청정해서 광하고 무변하다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신만이 일체수에 비칠 수가 있다. 어느 한 물에 비친 달은 끝내 망연으로 비친 것이고 법신만이 일체수에 비춰진다 이 말이야. 천강유수 천강오리여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그런 소식이야말로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요 만리에 구름이 있으면 만리에 한 하늘이더라. 그래서 천강월은 보화신을 말하고 만리무는 법신을 말합니다. 법신 만리에 구름 없는 한 조각의 하늘은 아무리 한 조각이지만은 우주 전체를 쌓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서로이 간치붕두 농괴려하라. 간치붕두 붕두란 말은 이 붕자는 다락붕자인데 우리말로 무대가 되겠습니다. 무대도 하나의 실용을 맺으니까 붕두를 합쳐서 우리말로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괴래 희롱하는 것을 간치 부하치허라 챙겨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고 이제 인형 것 같은 것을 난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말이죠. 인형 나무로 깎은 인형이 손도 들고 발도 들고 또 뒤에서 말을 해주면은 꼭 인형이 말하는 것 같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게 그겁니다. 괴뢰라는 것은 요즘 지금 그 정권이 맞지 않으면 괴뢰 정권이라도 하고 이제 가짜 이런 뜻인데 말하면 괴뢰라는 말은 글자로 하면 허수애비란 말이죠. 허수애비 괴 허수애비 내니까. 그런데 이 허수애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논밭에 새 쫓는 그런 걸 허수애비인데 여기는 이 인형입니다. 사람 모양을 해놓고 중국도 그런 게 발달이 됐었던 모양인데 사람이 직접 이렇게 연극을 하는 기회도 있고
또 이렇게 인형을 깎아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나와서 뒤범벅이 돼서 연극을 하는 거 괴례극도 있는데, 이건 괴례극을 누구 얘기해요? 그 무대 위에 괴례를 조롱한데, 희롱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보면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례, 그 허수애비 조작하는 그 모습을 간취는 그냥 이렇게 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라. 추견이 전차 이두인으로다. 추자 뽑을 추 끌견, 팔을 뽑거나 또 이 끌려 다니거나 하는 것이 완전히 이두란 말은 무대 뒤에 있는 장치, 뒷방입니다. 그 무대 뒤에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해 있다. 그 무대의 인형이 팔을 뽑고 뭐 끌려다니고 하는 것들이 제 힘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무대 뒤에는 한 사람이 요 인형은 요리 가게 만들고, 저 인형은 팔을 들게 하고, 요 인형은 뛰게 만들고, 이 인형은 우일 쳐다보게 하고, 이런 등등이 완전히 그 다락 무대 뒤에 숨은 사람의 조화더라 이 말이야. 이두인이요 양혜연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요, 무대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이요, 양혜연이 그 생각하는 아량이 넓고 넓어서 형약 천공 절점하로다. 형자는 맑고 밝은 모습이죠. 맑고 밝은 것이 맑은 허공과 같아서 점하 한 점의 티도 없도다. 끊을 절자. 요 노을하자는 여기서 이 비유자를 빼고 구수록으로 하는 그 티하자와 같습니다. 한 점의 티조차도 없도다. 요것은 그 무대 뒤에서 허주애비 여러 개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법으로 들어와서 법신을 상징하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법신 자리에는 그와 같이 티가 없다. 그게 말리문 말리천에 닿았다 되는 겁니다. 수기보현 100억 신원이 긴기 따라서 100억 신에 두루 나타나시니, 찰진의 육이 찰진신이요 띠끌같이 찰진은 국토같이 많은 띠끌을 그랬습니다. 국토를 부수어서 띠끌을 만들었을 때 그 띠끌 수요 많지만은 그런 세계에 어디에도 사양치 아니하고 근기가 있으면, 부처님을 만나볼 근기가 있으면 찰진신이요 그런 찰진 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고, 찰진의 무감 단진신, 찰진의 이 부처님을 감독할 자가 없으면 다만 진신 그대로이시다.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은 찰진의 육이 찰진신이고, 만리문 만리천은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 하늘 그대로더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신은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데, 법신을 만나볼 그런 인연이 없으면 법신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좋고다. 그런 얘기예요. 요 서리고 한 단계 낮추어서 차하는 그랬는데, 이것은 이 사기에 보면은 이것은 하모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인들이 이 책을 간행을 하면서 써놓은 말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는 현시 오수 증문에 수 말세 중생이라도 역자 유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하에는 요 이상으로서 금강경의 골자를 얘기를 다 한 거죠. 무주상보시를 하게 하고, 그 무주상보시에 의해서 만나볼 부처님까지도 설명을 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하에는 오수증문에, 오수증문 말하면 깨닫고 닦고 증득하는 부문을 잘 현시하신 것이니 이렇게 털더라도 좋겠습니다. 또는 깨닫고 닦는 그런 문에서 비록 말세 중생이라도 말세 중생들이 참 번뇌에 시달렸다 하더라도 역자유분 또한 스스로가 분수가 있다는 것을 현시에, 비록 말세 중생이 그 지혜가 얕고 복이 얇다 하더라도 이 오수중문에 참여할 분이 있다. 분이란 말은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분이란 말은 자격이란 말과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스님의 법문을 들을 분이 있는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법문을 말세중생이 본에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이런 법문을 깨달을 수도 있고 닦을 수도 있고 증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있음을 현시하신 것이니까 현시를 이끼아자 밑에 가서 새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능신착경은 오예요. 능히 이경을 믿는 것은 깨달음이고 이경이 고맙고 이경에 의해서 내가 불도를 닦아야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것은 오예요. 무와 무인 등은 수예요. 이경에 의해서 아상, 인상 등이 없어지는 것은 수행이고 그 다음에 등무량 복덕은 중해라. 말세 중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한량 없는 복덕을 이경에 의해서 얻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증득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 희지 법무 고금이나 오무 선회라. 이것을 볼 때 이렇게 볼 때 법은 고금이 없으나 깨달으면은 선우가 없다는 것을 그런 말이 여기에 맞는 것이다. 법무 선우나 법무 고금이요 오무 선우라. 법에는 고금이 없고 깨달으면 선우가 없다는 이건 육조 스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시지 비로소 알겠다 그런 뜻의 문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거 그런 줄 알겠다 그랬는데 요 그 문맥 이런 그 문장의 물미라는 건데 굉장히 물미가 이러한 단어에 볼 때 참으로 법에는 고금이 없고 옛날 말씀은 그런 법이 지금이라도 그대로 이 경을 믿으면 깨달음이 되고 또 아상인상이 없으려고 노력하면 수행이 되고 또 이런 그 경을 닦음으로써 무량복덕을 얻으면 그게 증이 되고니 오수증이 어찌 이거 어렵다고 해서 옛날 수보리존자 같은 상근기만 하려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참 얘들의 그런 말씀이 사실인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규봉소 과목이 나오네요. 27단 가운데는 두 번째 제2의 단 인과구심 무신이니 인과가 인도 과도 이 말이죠. 구자는 다 함께 그런 뜻이니까 인과가 함께 깊으니 무신 믿을 리가 없으리라는 의심이다 그랬습니다. 인도 깊고 과도 깊기 때문에 구심그린죠. 인도 깊고 과도 깊다는 얘기는 뭐냐? 그 밑에 얘기를 논에 운어대 전친론이죠. 무주행시는 인심이에요. 머무는 데 없이 보시어란 말은 원인이 깊다. 왜냐? 보시려는 인을 통해서 성불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시할 때는 무주상으로 해라. 그냥 보시하기도 어려운데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는 일이 불도를 이루기 위한 인행으로서는 너무너무 어렵고도 깊어. 깊단 말은 그러니까 수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무상견불은 과심해라. 부처님을 요구해서 어떤 부처님입니까? 형상이 형상 아닌 줄을 알 때에 부처를 본다 했으니 그때 그 부처님은 형상 없이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없이 부처를 보는 것은 결과가 깊은 것이니 미래학세 필불 생신이언을 공선하이기리요 헐세 단지허시니 문에 사라. 이렇게 답시다. 이렇게 인도 깊고 과도 깊어 인과가 구심입니다. 그러니 미래학세에 오는 세상 나쁜 세상은 오탁학세입니다. 미래세에는 갈수록 오탁 상태가 깊어지는데 그런 나쁜 세상에 필불생시냐 반드시 믿음을 내지 아니할 것이오늘.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인과 모두가 깊은 법에 대해서 믿음을 낼 자가 없을 것이 분명하거늘 공설하이 공연히 설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금강경 괴는 걸 설한 거겠다. 아무도 믿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세 단지하시니 그 의문 부분을 끊어주었어. 끊는 문의 넷이니 첫째는 양무신이 정의요. 약자 믿을 리가 없다는 말을 잡아서 믿을 리가 없으라는 것을 기준해서 정의 의심을 드러내셨고 둘째는 가의사의 현신 의심하는 말을 꾸짖어서
의심하는 말, 그런 말을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현신, 믿는 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명능신지 소위 말세 중생들도 이렇게 어려운 인과 모두가 어려운 금강경을 능히 믿는 소위 그 이유가 뭐인가를 밝히셨고, 넷째는 시 중도지 현문, 중도의 현현한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과목으로 이거를 얘기하시겠다고 이렇게 미리 과목을 예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목을 예시하시는 것은 이 과목이 한참 어려워지고 가닥이 많이 지겠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첫째가 약무신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믿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로서 의심을 드러내는 거죠. 당연히 의심을 드러내게 되면은 수보리 존자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수보리 존자가 의심을 드러냅니다. 128페이지 첫째 줄 금초. 이 초라는 게 그 넷 가운데의 첫째인 믿음이 없으려는 말, 믿는 이가 없으려는 말을 해서 잡아서 의심을 드러내는 분인데, 32분으로는 정신휘유분이 되겠습니다. 경 내용을 본 것이 참 같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양나라 소명태자가 금강경이 너무 그냥 한 가닥으로 길게 있어서 끊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금강경 내용을 왕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이런 32단어로 도막도막 끊으면은 가지기도 좋고 또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신휘유분 바르게 믿는 이가 휘유할 것이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인과가 너무 깊어서 믿을 이가 없으리라는 얘기나, 이런 도리를 바르게 믿을 사람이 휘유하리라고 하는 얘기나가 그 내용을 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본문 수보리 백불언허사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언설장구 하사없고 생실신부이까, 이렇게 토를 달아봅니다.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자못 파자는 혹 이런 뜻입니다.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이상에서 말씀은, 위에서 말은 저위에서 응여시주를 할 때 여시는 이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여시는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상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언설과 장구를 듣고서 이 말이죠. 언설은 토막토막 얘기고, 장구는 그 언설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장구들을 듣사옵고 이상 얘기한 금강경 도리를 듣고서 생실신부이까, 진실한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 옳다는 믿음을 낼 자가 있을 자 있겠습니까? 아닐 불자 없겠습니까? 이 아닐 불자가 붙음으로써 의문사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만에 하나도 그럴 일이 썩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자못바차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참, 우리가 보시를 하라고 하지만 자못 어떤 중생이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탁 털어서 불쌍한 사람 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그런 사람이 좀체 없을 것 같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기에서 수보리 존자도 말세 중생이 또는 현세의 중생이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이라는 믿음을 낼 리가 썩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문의 단서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돼서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